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신명기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 신명기서 32장 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설명하라. 설명하라. 예, 우리가 이 네 가지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주일이면은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발자취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기억하고 물어보고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45년 10월 3일 일본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조규선 전도사와 북에서 온 7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죽천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듬해 죽천교회는 충정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조규선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아 제1대 담임목사로 세움받았다. 전쟁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다. 전후에 황폐한 도시에 다시 모인 성도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제3대 황봉찬 목사와 제4대 김순풍 목사를 거치며 교회는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부흥의 축복도 잠시, 시련의 바람도 불어닥쳤다. 제5대 담임 목사 김영춘 목사의 부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친소관계가 형성되고 집사 임명 과정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1979년 4월 16일에는 한원엽 목사가 제6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1981년 9월 22일 7년에 걸친 갈등이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1982년 3월 첫 주일 눈물의 제2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분열의 아픔을 겪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강력하면서도 온화한 리더십의 목회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한결같은 믿음과 성실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목회자, 그는 바로 옥성석 목사였다. 제가 처음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듣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교회를 또 사랑하고 계시고 또 목회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중심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느끼게. 1989년 12월 2일 정치만 준비된 목회자 제7대 옥성석 의인 목사가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옥성석 목사는 교회 회복을 위한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 둘째, 목회자에 대한 신뢰 회복. 셋째, 제자 훈련의 정착이었다. 옥성석 목사는 성도들이 비전과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고, 이 훈련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강력한 신뢰를 형성케 했다. 부흥의 길을 달려가던 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도 수의 증가로 예배와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교회 이전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이전이 결정되고 새로운 예배 터전을 위해 기도하던 그때 옥성석 목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깊은 고뇌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충정 2020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다. 10년쯤 제가 지나고 난 뒤에 제가 한 기도원을 찾게 되었고, 그 기도원에서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밭의 보화를 숨겨두시고 또 그 보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충정 2020 비전을 내리에 그리게 되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0 비전 선포 이후 정확하게 100일이 지난 9월 16일 마침내 교회는 일산동구 일산로에 종교부지를 매입하였다. 2000년부터는 1년 동안 충정로와 일산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건물에서 드렸던 일산천 예배에는 50여 명의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4월 13일에 기공 예배를, 이듬해인 2001년 1월 18일에는 입당 예배를 드리며 충정교회의 일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일산에서 충정교회는 더욱 큰 성장을 이어나갔다. 2005년 3월 23일에는 충정 비전센터를 매입하여 6월 11일 꿈이 있는 숲 교육관을 개관하였고, 2012년 8월에는 충정 제2비전센터를 개관하였다. 충정교회는 2013년 6월 2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성 회복과 해외 선교, 훈련 성수, 이웃 나눔, 다음 세대라는 충정 창립 제2비전을 선포하였고, 일산 성시화와 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창립 제2비전에 발맞추어 선교적 사역도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바탐의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다케오 비전센터와 옥포 충정교회를 건축하였고, 2017년 8월에는 몽골 충정 홀리비전센터를 준공하여 몽골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워나갔다. 아프리카 부룬디에도 충정교회를 건축하여 지역사회에 헌당하며,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또 덕양구에 충정교회 수양관을 세워 전보다 더 포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1996년 6월 6일 충정 2020 비전의 선포 이후 2013년 6월 2일 제2창립 비전을 선언하는 순간까지 충정교회는 역동적인 예배와 평신도 훈련으로 일산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고 하나님과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났다. 통일을 준비하며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는 교회, 삶에 지킨 이들이 진정한 휴식을 얻고 비전을 회복하는 교회,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 이제 충정교회는 제2의 창립을 위한 비상의 날개를 드높이고 있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국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횃불로 민족의 앞날을 밝힌 충정교회. 앞으로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만을 신뢰하며 더욱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창립 80주년 제2의 부흥이 지금 시작되었다. 한 꼬마가 저에게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군요.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의 구도도 상당히 잘 잡힌 것 같고, 안에 내용들도 담아야 될 내용들은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구나 생각하고서는 저 카드를 제 핸드폰 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고 난 뒤에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집도 발간한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내 나중은 더욱 창대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쓴 시, 정성스럽게 쓴 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빛이다, 동방의 횃불이다, 하나님의 밝으신 눈으로 터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심어진 나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8번 지나온 충정교회 80년, 축천마을 푸른 언덕 위 해방의 한의와 기쁨을 안고 갈급한 마음 주님 향한 열정으로 첫 예배 드린 7명의 성도가 은 5천여 성도로 바뀌는 동안 때로는 동족 상잔의 상처를 온몸으로 받고 또 때로는 성장통을 앓기도 하였다. 그러나 슬픔보다 기쁨이 컸다. 고난보다 영광이 많았다. 충정로 3가 33번지에서 다시 충정로 3가 44번지로 개구리 뜀박질이 사자의 큰 걸음으로 넓어지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우뚝 섰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인도가 아닌 것이 없었나니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하나님의 새 약속을 바라보자. 오늘 다시 가슴 부푼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자. 높고도 낮으면서도 높은 곳을 지향하는 충정의 소망이여, 충정의 성전이여. 더 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80년의 걸음을 이 시 한 편이 잘 요약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8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있는데 바르실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기에 왕은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바르실레는 무엇보다도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난을 당하여서 그가 왕궁을 빠져나와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가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어른을 만납니다. 이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정성을 다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세는 여러분 압살롬 쪽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전체 나라가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도우고 다윗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냐를 잘 살핀 후에 다윗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바르실레를 찾아서 말합니다.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십시다. 당신이 나를 공개했듯이 제가 이제는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제가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덧 이 바르실레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기치리까 하면서 그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임금님을 도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대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의 나이가 80이어서 이 80이라는 나이에 뭐 나서고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서는 것은 노역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까?
음식의 맛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나서서 설치면 되겠습니까? 공동체에 누를 끼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르실레가 극구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 그는 나이 80이 되었지만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나설 자리,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셉슈트지 않습니까? 이 하셉슈트가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권을 가진 여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가 우연히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을 벗어나 저 광야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늙은 목동이 되기까지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갑니다. 사람이 강건해도 80 정도면 그때가 되면 그 자랑할 것은 나이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며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며 신속히 지나간다라는 것을 그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입니다.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너무 신기하여 그 불꽃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은 그때 모세가 80세였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뒷짐을 지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8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테바라는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가 이어져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일강은 우리의 한강과 비교가 되지 않는 넓고 그리고 아주 크고 긴 강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 나일강이 1인지 2인지 할 겁니다. 그만큼 넓고 큰 강에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뉘어진 채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역청으로 칠하긴 했지만 언제 물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습지를 배회하는 짐승들이 언제 먹잇감을 발견하고 이 아이를 먹이로 삼을지 모릅니다. 그 나일강에는 특별히 악어떼가 우글거립니다. 이 악어떼들이 이 모세를 그냥 둘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01%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 모세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던져진 모세를 누가 지키셨습니까?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모세가 던져진 그리고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곁으로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 바로의 공주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산보를 하거나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정을 뒤로하고 목욕하러 나왔다니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흔들어서
모세의 상자 가까이로 다가가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우며 훌륭한 인물로 자라도록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모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충정교회를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간섭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정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저 충정로를 뒤로 하고 이곳 일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그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생각하며 식음도 전폐한 채 방에서 쭈그리고 앉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에게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제 친구 조주상 목사입니다. 지금 오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그 친구가 20여 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옥 목사, 어이 조 목사, 내가 전화를 한 번도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나도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수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옥 목사, 저 일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종교부지가 하나 났는데 내가 아무리 자금을 끌어모아도 도무지 살 수가 없어 포기를 하는 마당에 하나님이 자네 얼굴을 떠올리게 하셨다네. 한 번도 졸업하고 난 뒤에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는 그 친구 어딘데? 아, 마두동 어딘데?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소유의 땅이야. 한번 연락을 취해봐. 여러분, 제가 감리교 김선도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은 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친구의 전화가 생각이 나서 제 안에 들어 우리 일산 한번 가보자 하고 둘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교회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장로님 두 분 모시고 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임시당회를 모았습니다. 브리핑을 장로님 앞에 했습니다. 나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자뭇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뿌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웃도 아니고 저 충정로에서 저 일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승용차를 가지신 분은 한 두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목사님 이왕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면은 내일 당장 계약을 하시죠. 재직회는 어떻게 하고요? 공동원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전화 받고 토, 일, 월, 화, 수, 목 엿새째 되던 날 김선도 목사님과 이 땅을 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저는 저 옆에 있는 주차장,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 주차장을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주차장에 하이마트가 들어오도록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이마트가 들어와 5층 건물을 세우고 저곳에 여러분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저 주차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땅을 밟을 때마다 여리고 성의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우리 교육관 빌딩, 저 빌딩 우리가 세운 빌딩이 아닙니다. 종로 학원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열었습니다. 종로 학원이라고 간판을 붙이니까 여기 학원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마 그 학원장은 가만히에다가 돈을 담아 쓸 거예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학원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가지의 방법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인상적인 액션을 하나 취합니다. 7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취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 1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세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씨임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만들다, 올리다, 구축하다, 짓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세가 이 사무엘이 입술로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세우면서 에베네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세우면서 에벤에셀입니다. 세우면서 에벤에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지난주에 제주도에 워크숍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같은 한국이지만 제주도에 가시면은 다 느낍니다. 방언이 아주 특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국회의원이 이 추석이랍시고 프랭카드를 걸어놨는데 제가 프랭카드의 내용을 제가 곱씹고 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나라 그 지역의 방언을 가지고 프랭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이 제주 방언에 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 사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멍이 무슨 뜻입니까? 멍. 제주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멍이 뭔가? 우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에 알아보았더니 무슨 동작을 하면서 라는 뜻을 가진 동작 표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멍, 쉬멍은 뭐요?
놀면서 쉬면서, 멍멍 하멍은 먹으면서 하면서, 걸멍 보멍은 걸으면서 보면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은 세멍 애멍입니다. 세멍 애멍, 세우면서 에베네셀 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동시동작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 하는 것입니다.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에벤에셀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나는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 절대로 아닙니다.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액션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시킬 때를 보십시오. 그들은 돌았습니다. 액션입니다. 돌았어요. 엿새 동안 돌았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째 됐는 날 그들은 돌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시면 돌을 세운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12장 8절에 보면은 다시 또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가 돌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함께 쌓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또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돌을 세웠다. 돌을 세웠다. 그 이후 가는 곳마다 이 야곱은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31장 45절에 보시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35장 14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웠다. 심지어 그는 나뭇가지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30장 38절에 보시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은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찾고 경외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우는 행렬에 지금 누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웁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세웁니다. 하필이면 왜 미스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미스바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1장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로 이 미스바에서 기둥으로 돌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미스바에서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옛 조상 야곱이 돌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였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돛을 너희 속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때 그들이 돌을 세우며 에베네셀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사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80주년 이 뜻깊은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충정교회의 오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충정교회의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정교회의 지난 날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충정교회 제7대 목사입니다. 제 앞에 6분의 목사님이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 목사님은 조기선, 김동우, 황봉찬, 김순풍, 김영춘, 한원엽 이렇게 6분이셨습니다. 이 6분이 평균 시무를 얼마나 했느냐? 5년 정도 했습니다. 한 분이 5년 정도 시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시무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공백 기간이 많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2분은 채 1년도 시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그분들 한결같이 훌륭한 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충정교회 담임 목사로 이분들이 부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런데 왜 이분들의 평균 사역 기간이 5년에 불과할까요? 그만큼 쉽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역하는 현장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옥 목사는 쉬웠을까? 그래서 36년 또 넘기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 분위기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당시 새벽 기도를 지하에 있는 마룻바닥에서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했던 자리에는 언제나 눈물 자국이 흥건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망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제 금년 연말이면은 이 자리를 물려주고 떠납니다. 지난 36년 그리고 6개월 정도 정말 전심을 다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땀과 진액과 눈물과 그리고 피를 쏟아 이 교회를 일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충정교회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훌훌 떠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헌금 한 푼이라도 정말 아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연말에 사례금을 책정할 때에 장로님들이 사례금을 책정해 오시면 그래요 하고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깎았습니다. 다른 부교육자들은 올렸지만은 제 몫은 깎았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온 교회를 오르내리다니며 전기를 껐습니다. 에어컨도 껐습니다. 종이도 이면지를 버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깍쟁이라고 할 정도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저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은퇴하신 사무엘이 내가 은퇴를 하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했듯이 저 또한 생명처럼 사랑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호와는 충정교회에 복을 주시고 충정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충정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충정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약점을 잘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문제점을 내가 들출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지라도 30수년 동안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온 목사다라고 생각하며 얘기할 것도 많고 비난할 것도 많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